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직장인은 상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 욕먹으며 살기를 원하고 무시당하며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성도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변화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반응을 보기를 원해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SNS를 하면서 그렇게 좋아요를 누르라고 그러잖아요. 좋아요. 예, 엄지척.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사람은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어디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정받는 욕구는 본능이에요. 본능. 사람에게 주신 본능.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산속 깊은 곳에 혼자 두지 않고, 무슨 바다 외딴 섬에 혼자 두지 않고 사람을 공동체 속에 두신 이상,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하는. 그런데 이 인정받는 욕구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람의 눈을 헤아리고 있어요. 근데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 그거는 영적인 위험으로, 영적인 위기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갈라디아서는 단순히 무슨 싸우고 논쟁하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배경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는데, 근데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자체를 공격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교회 안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난하고 복음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인이었는데 이제는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퍼부은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 바울의,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도, 사람의 박수도, 세상의 기준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수많은 율법만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비하했던,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부정했던 그런 삶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며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당시 세상적 사고의 중심인 헬라적 사고와 하나님 중심의 창조적인 사고인 히브리적 사고가 대립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적 배경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로마의 사회 구조를 보면 어떤 구조냐면 고객과 후원자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후원 아래에서 지위를 얻고 삶을 꾸려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강력하게 작동이 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어? 네 뒤를 봐주는 사람이 누구야? 누가 너를 보냈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입지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회 구조가 되다 보니 오늘 여러분 사회 구조 속에 당연히 아부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가지고 어떤 삶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밑보여봐요. 당시에 어쩐 영향력이 강한 사람 밑보이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아부하고 돈 갖다 주고 뇌물 갖다 바치면서 추천서 한 장 써주세요. 좀 잘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바울은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 사람의 후원도 인정도 받지 않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당시 여러분 로마의 시민으로서 또 아주 훌륭한 가문과 또 학력과 이런 모든 배경 속에서 당시 사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전, 평판, 영향력을 다 내려놓는 진짜 그야말로 신앙적인 혁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에 나왔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좋게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 안에는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조적인 사고, 그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사고의 범위가 있어요. 그거는 육적인 영역을 넘어서 영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창조적인 사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런 히브리적 사고방식과 근데 이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오늘 히브리어에서 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벳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세상의 개념과 틀린 거. 여러분 세상에서는 종이라고는 뭐라고 그럴까요? 비굴하고 창피하고 내가 왜 누구 종이 돼? 내가 뭘 못나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한테 굽신거리고 그러느냐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철저히 따라가는 사람을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종이라고 한 표현은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굉장히 존귀한 표현이에요. 오늘 예를 들어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하죠? 나의 종이다 그래요. 나의 종이다. 못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굴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존재.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얘기하고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깝고 주의 말씀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20절에는 다윗도 내 종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헌신되고 완벽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나는 내 계획이 없어요. 내 방법이 없어요. 오직 나의 삶을 송두리째 구원하신 주님의 계획에 완전히 나는 드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사람의 뜻에 합당하게 말을 치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서 철저히 부족하고 완벽하게 부족한 나를 불러서 자격으로 보나 살아온 삶을 보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피하는 존재인 자기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주님과 주님께 받은 복음만을 증거하게 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를 받고 채찍질과 감옥과 굶주림이 그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는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의 판단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기쁨,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헬러가 페이소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단순히 기분 좋게 그냥 감정을 막 좋게 하는 그런 걸 넘어서 정말 만족시키고 수용되기를 원하는 태도예요. 내가 예수님께 완벽하게 수용되기를 원하고 완벽하게 주님께 받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죠. 내게 주신 복음은, 내가 말하는 복음은, 나에게 있는 복음은 사람이 눈치 준다고 변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나는 설득을 당하지도 않고 타협을 당하지도 않아. 왜? 나는 예수님의 뜻만 따라가는 종일 뿐이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선포는 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향해 던진 이 비난에 대한 전면 반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들이 바울을 시기하다 보니까 바울이 하는 선교, 바울이 하는 사역을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전에 살던 율법 같은 거 있잖아, 이거를 막 축소를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환심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 복음을 변질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부인을 하죠. 왜?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나는 타협을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종이니까. 난 주의 뜻만을 따라가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감정에 따라 바꾸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굉장히 강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노예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의 한 30-40%가 됐어요. 근데 이 노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법적으로 인격이 없어요. 짐승하고 노예를 구분하면 노예는 그저 말을 하는 짐승이고 일반 짐승은 말을 못하는 짐승, 그 정도 구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속한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팔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난 누구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수치예요. 수치예요. 무슨 나는 멸시받는 신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어리석은 행위인 거예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노예 죽였다고 죄가 안 돼요. 왜? 내 재산이니까. 뭐 없애도 폐기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러한 세상의 풍토 속에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반박이고 그리고 세상 문화에 대한 것을로 선언을 하는 오직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나는 자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난 더 이상 사람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인간적인 명예를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결국 사랑하면서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주인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사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어요. 세상의 평가 혹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선이 있어요. 그리고 SNS의 반응들, 여러분 인기 설교, 문화적인 수용성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어야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 거기는 유대인들이 가고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냥 통과 의례예요. 의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섬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곤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아세라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상수리나무에 가가지고 빌고 세상이 하는 것을 따라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섬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강도의 수굴로 만들고, 하나님이 나도 기도 못하고 남도 기도하지 못하게, 자기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못 만나지만 남도 못 만나게,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니네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그 영향력이 있으니 남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를 억압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물으셔요. 내가 너희한테 뭐냐라고 물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자꾸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너 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진짜 너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계속 3년 내내 그 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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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그러면 얼마나 내 뜻이 너의 삶에 반영되고, 내 뜻이 얼마나 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 가운데 반영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참 복이 있는데 그 또한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특별히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도록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한 이 고백을 오늘 바울은 어떻게 증명을 하고 어떻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갔을까요? 11절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종으로서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11,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부여하신 사도의 권위와 복음을 마치 사람이 만들어낸 것처럼 격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가 아니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본래 율법의 전통을 배신한 사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에게서도 복음을 배운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신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가 그래요. 덮개를 벗긴다는 뜻이,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단어를 쓰는 의미는 내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만 나올 수 있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도 발견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런 언급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오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 계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래요. 내가 사람한테 받았냐? 주님께 받은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동의해서 우리 이렇게 말을 하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에게 오셔서 친히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전통 랍비로 성장을 했던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간증을 남겼대요. 나는 랍비로서 탈무드도 수천 번 암송을 했고 구약의 율법을 온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요한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랍비의 간증은 오늘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반영을 하죠. 뭐예요? 복음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수십 년 복음을 들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 복음을 들어도 복음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의 말이 나가지 않고 소망의 말이 나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요? 그에게는 복음이 지식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글씨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심, 알게 하심, 깨닫게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더불어 12절에서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도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셋째로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명확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13절부터 24절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서 바울이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심히 박해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아예 무너뜨리기로 작정하고 대드는 것이 여기에서 박해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가 아니라 막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는 그 이유가 뭐냐? 율법의 열심이고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그래요. 앞에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이게 옳겠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이게 옳은 거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바울이 단지 교육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앞선 자, 아주 유대교의 수호자처럼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의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15절 이후부터인데 15절이면 뭐라고 하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성별을 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 전통에서 택정이라고 하는 건 언약과 연결이 되는, 언약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것처럼 나도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바울의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바울은 그의 삶이 주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디로 끌어가세요? 뭐 먼저 믿은 사람 쫓아간 게 아니라 어디로요?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훈련 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상하게 보니까 나 변화됐어요, 나 바뀌었어요, 나 그렇게 보지 마, 그렇게 하고 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엘리야가 갈멜산 대교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구만 만나는 곳이냐면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곳이 광야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구체적인 무대가 광야였는데, 여러분, 당시 아라비아 광야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다듬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다듬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거기에서 주님을 다시 새롭게 봤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묵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를 부르시고 눈을 열어주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 앞에 서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박수소리, 사람들의 인정, 문화의 흐름은 때로 우리에게 복음을 타협하게 만들고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떨 때 당연하게 생각이 돼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강력하게 선언해요.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방향들, 오늘 내가 생각의 방향들, 삶의 방향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의 영웅이었어요. 여러분, 영웅이었어요. 근데 오직 핍박과 박해를 위해 가던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 그는 주님의 종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그는 복음을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받았어요. 그는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죠.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율법을 자랑하던 사람이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의 삶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다 은혜로 보이고 다 사랑의 열매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겸손을 얘기하려고 하는 쓰이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로마의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가 이만큼 배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 모든 게 주님 만나니까 배설물처럼 보여. 그거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의 믿음과 마음과 결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그 20절에 잘못했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가 듣기를 원하는 건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주의 음성 한마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한마디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